민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볼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 말씀입니다. 50절에서 53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수기 1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보게 될 내용의 핵심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과 레위 지파의 기본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두 가지, 총 한 네 가지 정도의 중요한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구별시켰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것처럼 레위인들을 구별하셨거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계수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지 육신적인 싸움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레위 지파입니까? 다른 지파는 안 되었던 것입니까? 레위 지파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하나님께 전적 헌신을 하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거든요. 그 후 오직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 내 백성이라고 나를 위해서 내 거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레위인 구별 사상은 일찍이 레위기 규례 속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암시되어 오다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공식 인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레위기에 이미 그게 많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된 거죠. 따라서 레위인들은 명분상 이스라엘 이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초태생 규례에 근거를 해가지고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되어서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는 계수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존재입니다. 세상의 그것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만 한다면 우리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레위인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50절부터 51절인데 그게 내용이 무엇인지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처소인 거룩한 장막 주위에 항상 거하면서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막 봉사를 위한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성막을 봉사하는 그 일에 늘 대기하고 준비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막에 접근하는 자들을 통제했어요. 못하도록. 왜? 성막의 물품을 잘못 만지다가는 죽게 되거든요.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물이 탈취당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긴장하고 있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이 친위대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듯이 그들이 더더욱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영적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 이 네 개의 면에 길을 세우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것은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52절에 나오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삶이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배 중심이라는 거예요.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통수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과 질서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통일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각 지파별로 다양성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도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각자의 몸담고 있는 교회를 중심한 예배 생활에 집중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바로 인식하는, 그래서 서로 단결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는 게 통일성이 아니고요. 다 다르지만 오직 그리스도로 연합되어질 수 있으면 그건 통일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요.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레위인들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사방 가까이에, 그 성막 가까이에 진을 쳐야 했다는 거예요. 이게 5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의 직무상 그들은 성막을 위해 언제라도 봉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 주위에 늘 가까운 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이제 교회가 정해지면 어떻게 하든지 빨리 교회 가까이 가서 늘 교회에 성도들이 원할 때 봉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는 그들의 책임상 성막 안으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사변을 단단히 지키고 호위하는 일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성막을 침범한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 전체 위에 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성막 호위를 맡은 담당 레위인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성도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사교 모임으로 전락되는 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가까이 지내고 좋은 관계를 맺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관계를 가지고 더 잘하고 더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방식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레위인의 축복을, 영적 레위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전도자의 삶이, 제자의 삶이 영적 레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도가 걸어갔던 삶, 디모데가 걸어갔던 삶, 그 스승이었던 바울이 걸어갔던 삶이 바로 영적 레위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던 그의 삶,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었던 그의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레위인을 특별히 구별하여 특별한 일을 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상 속에 있지만 다른 사명, 다른 방향, 다른 목표, 다른 결과를 위해서 나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한 번은 맛보시기 바랍니다. 뭘 맛보란 말입니까? 새 생명의 축복.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그 맛을 꼭 한 번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레위인으로서 교회를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인 교회 조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지켜나가고 응답받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